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비대면으로지만 이렇게 만나서 우리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외국 유학생 전도라고 하는 그렇게 귀에 딱 뜨이는 그런 그 제목이 아닌데, 이 방에 오신 분들 보면 제가 볼 때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오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시간을 1부, 2부 이렇게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1부는 제가 실제로 인천 인하대학교에서 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학생 전도를 했던 간증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유학생 전도를 하면서 배운 부분과 깨달은 부분과 여러분들에게 꼭 교훈이 될 만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 우리가 성도들을 직접 만나서 교제할 때는 이 자리에 정말 그 눈빛을 보고 분위기를 보고 하면서 지금 성령님의 우리들 가운데에 얼마나 역사하시고 계신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좀 맛볼 수 있는데, 이 비대면으로 화면으로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좀 파악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보이는 얼굴 모습이 보니까 젊고 예쁘고 참 장래가 촉망돼 보이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제가 유학생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좀 굉장히 젊어진 것 같고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선택강의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지금 기도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는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 하루 저녁을 자면서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 기도하면서 저는 제 생각만 했죠. 제가 별로 여러분들에게 좀 교훈될 만한 선택 강의를 담당할 만한 그런 캐리어도 부족하고, 그래서 조금 머뭇거렸는데 주님께서 그동안 제게 나타났던 우리 주님을 자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1시간 주님을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시간에는 주님을 좀 자랑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랑을 누가 하죠?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보다 어린애들이 자랑을 많이 합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정말 어린애 같은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유학생 전도에 대해서는 거의 어린애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가 1년 반 동안 인하대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서 유학생 전도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증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학생 전도 그러면 외국인자는 저절로 빠진 겁니다. 이제 그냥 유학생 전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1년에 전도를 몇 명 전도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몇 사람에게 전도한다.
쉽지 않죠? 전도라는 것이 직접적인 개인 교제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도 하고 요즘은 뭐 비대면으로 유튜브를 쏴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데 CBF가 그동안 쭉 되어 왔지만 이제 카이캄에 등록이 된 것은 2019년 7월에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약 8개월 정도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인하대 유학생 전도를 시작하게 된 것은 1년 6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캄에 CBF가 등록된 이후 2달 만에 이런 일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참 저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음부터 주도하셨던 사실들을 저는 먼저 좀 간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김선호 형제님이 카이캄에 CBF를 등록을 한 이후에 많이 기도하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때가 2019년 9월 아마 9월 초인데 주님께 제가 전도하는 시간이 그때 강화도에 가서 전도하고 또 개별적으로 전국에서 부도자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이제 전도를 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명절 연휴 기간인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시간이 좀 더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마치 저는 그 부분이 생각이 나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가 거기 본문 내용에 보면 22절에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그걸로 바꿀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하고 노트북을 동시에 켜고 있어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는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가끔씩 경험하게 되는데 베드로에게 거룩한 천사가 나타나서 비몽사몽간에 배고픈 시간이었는데 그 부정한 짐승들을 보자기에 내려보내가지고 3번씩이나 잡아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잡아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꿈을 깼는데 백부장 고넬료도 똑같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동시에 이렇게 양쪽으로 일을 하셨죠.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명절날 뭐 가족들과 이렇게 좀 많이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조용한 시간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인천 지역은 사실 유학생 전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하거나 강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천 지역에서 저는 굉장히 유학생 전도에 대해서 좀 어린애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인천 지역에는 유학생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들이, 성도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일감 좀 달라. 그랬더니 제가 막 퇴직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일을 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지금 일자리를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가 아니고 주님 일을 좀 하고 싶다. 복음 전할 데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제 그분도 인하대에서 일부분 역할을 하시던 형제님이셨는데 본인에게 연결이 된 그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연결을, 자기가 그동안 자기 반 아이들을 성경도 가르치고 한국어도 가르쳤는데 본인은 이제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그곳에 교장으로 가야 되고 퇴직할 때도 됐기 때문에 누구에게 인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그 형제님께서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그 일을 누구에게 넘겼냐면 김선호 형제님, 이제 막 카이캄에 등록하고 CBF가 2달 됐는데 그 카이캄에는 보면은 그 유학생 선교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마침 그런 제의가 들어오니까 김선영 지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무조건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국제통상학과 교수님을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대광고등학교, 서울 대광고등학교 선후배 지간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학생들을 인수인계를 하려고 전년도에도 해왔던 어떤 목사님도 오시고 또 일반 기성교에서 이 소식을 듣고 같이 말하자면 경쟁자로 왔는데, 김선호 형제님 선후배 관계니까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고 뭐 주님이 인도하셨겠죠. 제가 읽어드린 대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이 일을 김선호 형제님에게 인수인계를 해줬습니다. 인수인계라고 하는 것은 카톡방을 하나 인수인계해 주신 것입니다. 약 10명 정도의 외국 유학생들의 명단이 들어있는 카톡방을 인수인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김선호 형제님이 하루 와보니까 서울에서 인하대학교까지 오시는 시간만 2시간, 가는 시간 2시간, 4시간을 빼면 학생들은 학교 공부 끝나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4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그 4시간이 오고 가는데 다 끝나는 거예요. 마터는 놓고 간절히 김선영 주님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제 마음을 또 움직이셔서 명절 중에 제가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인천에 유학생 전도를 하셨던 그 선배 형제님이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래서 바로 김선영 형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지금 누군가 이 일을 맡아줄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도할 일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맞았죠. 거기까지 맞았는데 제가 해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는 전혀 유학생 전도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물론 외국인 전도는 제가 약 1년 동안 과거에 해봤던 경험이 있긴 한데, 그래서 김선호 형제님을 만나고 그 학생들을 말하자면 인수인계를 받은 거죠. 그 10명의 학생은 지금은 약 3명에서 5명 정도가 지금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인계를 받고 또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계획하기를 우선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유학생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녁 6시에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다음 한국어를 1시간 공부를 하고 1시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저희 모임에 할 만한 자매님 한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 우리가 인하대에 유학생들을 맡아서 당장 다음 주부터 한국어를 잘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은 제가 전한다 그러지만 한국어를 자매님이 좀 맡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는데 생각보다 저는 사실 그 자매님이 그렇게 그 좋은 경력을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 자매님이 중국에서 15년 동안 할빈에서 대학에서 중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더라고요. 너무 잘 됐잖아요. 주님이 그 자매님을 저희 모임에 오게 하시고 이런 때를 대비하셨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됐죠. 또 그 아들이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그 한국말을 정말 중국 사람이 말하는 건지 한국 사람이 말하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중국 유학생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엔 중국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영어권, 우리가 중국 학생하고 영어권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뭐 인도 뭐 이렇게 해서 영어권 학생들을 또 전도할 만한 거의 원어민 수준의 자매님도 있고 또 형제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로 그런 분들이 모임에 있는 것을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 9월 둘째 주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이 일을 하게 됐는데 과정 중에 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일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약 6분의 형제 자매님들이 이 일에 같이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또 경제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김선호 형제님이 너무 좋기도 하고 정말 주님이 이 일을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그 처음에 인수인계했던 10명의 유학생들이 5명 안쪽으로 남았고 이제 뭐 귀국을 했거나 그냥 떠나갔거나 그런 상태인데 최근까지 복음을 들었던 거쳐간 학생들의 숫자는 약 30명 정도 됩니다. 30명이 좀 넘죠. 그리고 가장 많이 하루에 가장 많이 참석한 날 약 15명, 그리고 한 명도 안 나온 날도 2번인가 있었습니다. 평균 매주 월요일 날 요즘에 모이고 있는데 5명에서 7명 정도가 모여서 식사와 한국어 공부와 또 복음을 1시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15명 정도가 매주 15명이 참석하는 건 아니지만 고정적으로 듣는 학생들의 숫자가 그 정도 됩니다. 과정 중에 2019년 9월에 시작했는데 12월에 그 인하대학교 안에 교수님들 중에 그 신우회 회장님이신 우리 그 이제 교수님께서 유학생 축제를 별도로 열었습니다. 네. 그분들은 그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다가 이것을 열었는데 저희들에게 무조건 그 축제장 앞에다가 바로 부스를 하나 설치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흔히 대학생 축제에 가면 부스를 많이 설치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해주나 보다 그랬는데 유일하게 부스 하나를 설치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음료수와 홍보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인천에 저희 서인천 모임과 동인천 모임, 또 송도 모임 이렇게 또 함께 청년들이 같이 가서 홍보물을 나누고 음식물을 나눠주며 섬기고 봉사했는데 그 다음 주에
15명에서 2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의 등록한 학생들은 거의 100여 명 등록을 했는데 참석한 학생들은 2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에 작년 2020년 여름에 코로나가 굉장히 좀 극성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서울 사랑교회인가요? 그 교회하고 그 이태원에서 코로나가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 중국 유학생들이 우리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모일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늘 저녁에 만나고 나면 좀 쉬어야 되겠다.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 그 담당 교수님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도시락을 15개를 싸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길 여러분들 지금 한국어 너무 부족한데 한국어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까지 해주고 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시락을 먹은 우리 유학생들이 꼼짝 못하고 계속해서 참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단편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잘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초에 많은 계획이 있었어요.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4월 초파일 날 1박 2일 워크숍이 있었는데 저희 팀을 그냥 같이 참석하게 하겠다고 약속이 돼 있었는데 코로나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아직 2019년도에 동아리를 아예 구성을 해서 우리가 관장하도록 계획을 다 꾸몄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동아리를 하나도 신규를 받지 않는 바람에 그 일도 좀 현재로는 무산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우리 서인천 청년들과 함께 홍보물을 제작해서 2차례 홍보물을 나누고 또 컨설팅을 해서 이제 전도를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런 일들의 소문이 또 나가지고 천안 지역에서 이런 유학생 전도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또 그쪽에 잘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 호소대학교에 우리 안요섭 그 교수님 계시죠. 또 그 형제님이 계시고 또 중국어 복음이 또 가능하신 분이 계시고 또 그쪽 지역에 그런 것들이 두 이렇게 갖춰져 있더라고요. 또 제주 남목교에서도 이제 같은 일을 이제 계획을 하고 저희들에게 좀 와서 같이 좀 도움을 달라고 해가지고 계획을 했지만 학교들이 작년 봄에 신입생들이 막 시작하는 개학 때에 코로나 때문에 정 비대면으로 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 일이 안 됐습니다만 천안 같은 경우에는 같이 모여서 기도로 시작을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인천 지역은 참고로 3개 대학에서 2개 교회가 약 이런 그 유학생 전도를 한 것이 10년째 지금 이렇게 돼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마치 고넬료의 전도의 모습처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면서 참 깜짝 놀라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모임적으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지금 뒤처져 있는 부분들을 대학교에 가서 하면서 이렇게 좀 이제 알게 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1년 6개월 동안 주님이 인도하셨던 그래서 약 30명의 학생들이 거쳐갔고 지금은 약 15명의 학생들이 참석하고 있고 이 중에 구원을 시인하고 떠난
그런 학생들, 중국으로 귀국한 학생들은 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학생들이 보면 어디선가는 복음을 또 나름대로 많이 듣고 왔더라고요. 또 이제 처음인 학생들도 있지만 듣고 왔고, 또 이단 그런 쪽에 가서도 말씀을 듣고 온 그런 예가 있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 간증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1년 6개월 동안 주님이 저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배운 거죠. 1년 6개월 동안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어린애라고 한 이야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10년 된 성도님들이 그 인천 지역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어린애 같습니다. 어린애지만 어린애가 자랑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1년 반 동안 주님이 저에게 좀 깨우쳐 주시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 유학생 현황을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현재 여러분들 한국에 유학생이 얼마큼 나와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인하대 2019년 기준으로 유학생이 1200명입니다. 그중에 중국 유학생이 700명이고 나머지 영어권이 500명입니다. 그리고 인천 전체로는 뭐 대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주로 이제 인천대, 인하대, 연세대, 송도 캠퍼스 이렇게 해가지고 인천에 약 2,600명의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국 학생들이 1,200명이에요. 그리고 전국에 우리나라 대학이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167개 대학이더라고요. 근데 외국 유학생 숫자가요, 약 10만 명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2023년까지 유학생 유치 계획이 20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마 코로나 이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코로나로 차질이 예상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20만 명 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그러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생 전도를 알아서 시작한 게 아니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말씀들을 몇 말씀 갖고 있는데, 이게 미리 준비한 말씀이라서 이렇게 띄우면 좋은데 또 시간상 제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뭐 30분도 안 남았죠, 그죠? 2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읽어드릴게요. 최대한 간략하게 핵심되는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그런 사실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히브리서 13장 2절에 오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한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사이에 보면 그 38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의로운 자들이 묻기를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영접하였나이까. 34절에 그때의 왕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또 40절에 보면은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영접한 걸로
마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천사들을 영접한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그분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대가를 받지 않으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는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로 지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그네에 관한 말씀 몇 말씀을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우리는 그 외국에 우리 한국 학생들이 나가면 또 나그네입니다.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은 나그네입니다.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 끝에 그 신명기 10장 19절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는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로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시냐면 우리 인생이 왜 나그네예요. 우린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이 나그네를 대접한 게 우리가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정말 나그네를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면 잠시 있다가 되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늘나라로. 근데 이 땅이 나그네가 아닌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학생들을 나그네로 대접해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도 똑같이 구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학생 이야기는 아니지만 인천 지역에서 있었던 지금은 네팔 지역의 그 드루바 형제님을 잘 알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돕고 있고 그 드루바 형제님이 처음 복음을 이렇게 전도를 받은 것은 그 인천의 남동공단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 우리 형제님이 한 분이 그날 이렇게 쌀쌀한 겨울날씨였다고 해요. 혹시 우리 모임에 데리고 갈 외국인이 없을까? 그때는 이제 근로자들, 외국 노동자들 그 복음을 많이 전할 때였는데, 근데 그날따라 날이 추워서 그런지 한 사람도 안 나왔다 그래요. 포기할까 생각하고 있을 때 어슬렁 한 사람이 왔습니다. 잘 되지도 않는 외국어로 가서 스킨십부터 이렇게 한 거죠. 이제 끌어안고 야 너무 잘생겼다. 배고프지? 응? 내가 붕어빵 사주게 가자. 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그분이요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을 받으시고 한국 자매님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네팔에 가서 지금 교회를 3개나 세웠어요. 아마 네팔에서 가장 뜨겁게 지금 전도의 중심에서 있는 분이 드루바 형제님이십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쪽에서 뭐 왕족 그 계급에 해당되는 그런 건 높은 계급의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네팔에도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고위층이시기 때문에 그 형제님이 네팔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뭐 왕족인지 뭔지 뭐 전혀 모르고 복음을 전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또 인하대 선교 이 외국인 전도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교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국제통상학과 최영록 교수라고. 그분이 일반 기성교회에서 인하대학교로 캠퍼스 선교사로 파송 나오신 선교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교수님인 줄 알았죠. 근데 그분을 기성교단에서 캠퍼스 선교사로 파송을 한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선교사 하면
외국에 나가는 부분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한 발 늦었다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2023년까지 교육부가 20만 명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기성교회에서는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 캠퍼스에 외국인 전도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제가 학교 앞에서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아연 실색할 만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학교 앞에 프랑카드와 홍보 전단지를 가장 많이 들고 와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종파에서 가장 많이 와서 그들을 유학생들을 데리고 가려고 얼마나 호시탐탐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또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뭔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부분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정광훈 형제님 들어서 계시네요. 선교에 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주님이 혹시 선교에 부르셨나 해가지고 저도 30대 때 태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생만 굉장히 하고 와가지고 주님이 아니라고 하셨구나 그래갖고 저는 국내 사역으로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그때 접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유학생 전도는 시대적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선교 방법 중에 새로운 선교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만 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왜 한국에 외국 청년들을 이렇게 구름대같이 몰려오게 하시고 계시나. 지금 우리 중국에 선교를 나가셨던 분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중국 선교는 거의 98%, 99% 막혀 있습니다. 근데 중국 유학생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홍보물을 전할 때 몇 명 말 시키다 보면 중국 학생들이에요. 그리고요, 이슬람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슬람 학생들은 와서 저녁까지 먹고 한국어 공부하고 성경 공부한다면 깜짝 놀라서 다시는 안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주 싹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정말 각 나라의 그 장래를 짊어진 머리 좋은 애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머리 좋은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박사 코스를 많이 밟고 있고요. 인재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을 정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으면요, 아까 제가 드루바 형제님 얘기했지만 가장 두고두고 오래 써먹을, 그래서 정말 황금 어장입니다. 이들이 우리가 외국에 선교를 나가는 일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생각지 않게 이 유학생들을 한국에 불러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외국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분별하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아멘이 되실 거예요. 시대적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일의 형제님, 우리가 시간을 제가 한 몇 시까지 쓰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지장이 없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30분까지로 이제 말씀이 진행되어 있긴 한데요. 그런데 9시 반. 이후로부터, 예, 근데 이제 이후로부터 자유교제라서 이제 형제님께서 예, 좀 편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30분까지 끝내주면 그래도 잘 한 거네요. 예,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는 어차피 이제 이 시간은 제가 지금 2부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짧은 1년 6개월 동안 외국인 전도를 하면서 이제 깨달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그 가치관, 세계관, 성경적 사고, 성경적 세계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선택했을 때는 세상에 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주권자가 따로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정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세계관은 같이 흘러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서두에도 유학생 전도에 관해서 선택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앞날이 좀 촉망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보니까 재미난 강의 제목이 많더라고요. 이성교제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 다 마다하시고, 우리의 그 현실은, 기독교라고 하는 현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전 세계에 종교가 100개만 되겠습니까? 1000개도 넘겠죠. 근데 그 모든 종교들이요, 기독교 하나를 유난히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모든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100개의 종교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99개의 타 종교들에 대해서 기독교가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종교다원주의를 아무리 부르짖고 얘기를 하고 연합을 이야기하지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창조 주시잖아요. 하나님만 창조 주십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가 10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99개는 하나님을 제외한,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누구를 핍박하냐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겁니다. 이나 대학교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모두 적들이에요. 이단만 적이 아닙니다. 기성교단들이 너무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가서 보면 다 헛다리를 짚고 있어요. 아마 우리 정광원 형제님이 정말 선교 나가셔서 통탄할 일을 겪으셨을 거예요. 모든 종교가 얼마나 헛것인지. 더 가슴 아픈 건 기독교라고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정말 거기 복음이 없어서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적 세계관은 모두가 대적인 가운데에 우리는 주님을 전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은 또 하나, 국내에서도
종교뿐만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아까 임채만 형제님도 약간 그 얘기를 비치셨는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그가 주관하고 있는 세상 중에서 유일한 대적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모든 정치, 언론, 교육, 문화, 경제, 이 모든 것들이요,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우리 성경적 세계관은 그들이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원인을 갖다가 교회로 계속 지목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를 눈에 가시로 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좋게 평가하지도 않고요. 좋게 언론에 흘리지도 않고요. 좋게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사상과 철학은요, 아주 기독교라면 이를 갈고 있어요. 우린 이런 것에서 마음의 담대함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우린 주님 만나는 날까지요, 이 땅에서 전쟁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요, 전쟁입니다. 그냥 시간이 나면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끝으로 혹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몰라서 제 개인적으로 약 30년 전에, 30년도 더 됐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제주도 남문 교회를 시작하신 제주도의 시발점이죠. 김우정 형제님이 저희 인천에 초청을 받아서 오셨는데 그 형제님이 하신 말씀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예화가 생각이 나요. 그 형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야기는 대나무 파이프예요. 이야기의 제목은 대나무 파이프. 그 외국 이야기인지 한국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수원지에서부터 어떤 주인의 집에 연결되는 이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아마 그 시대는 그렇게 했나 봐요. 지금처럼 쇠파이프가 없었기 때문에 대나무로 파이프를 대신해서 수원지에서부터 집에까지 물이 흘러들어오는 이런 장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인이 하루는 보니까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이프를 따라서, 대나무 파이프를 따라 쭉 가다 보니까 산중턱에 한 대나무가 오래돼서 썩어가지고 물이 옆으로 새고 있었어요. 아, 여기가 문제가 되는구나. 이 파이프를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주인은 빨리 집에 와가지고 톱을 하나 가지고 이제 뒷산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대나무 숲을 보면서 가장 잘 큰 대나무, 가장 쓸만한 대나무 하나를 밑둥에 톱을 대고 미련 없이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집에 가지고 와서 그 아름다운 곁까지, 대나무 보기에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곁가지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그 새로 갖다가 물 흐름에 갖다가 넣어야 되는 그 크기만큼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잘라서 이제 마지막에 이만하면 쓸만하다. 그 주인이 어떤 일을 했냐면 대나무는 마디마디마다 그 안에가 막혀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긴 쇠막대기로 그 대나무의 내장을 사정없이 뚫어버립니다. 들여다보고 아직도 조금 남아있으면 더 뚫고 더 뚫고 완전히 물이 흘러내려가기에 가장 좋은 뻥 뚫린 상태,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썩어서 물이 다른 데로 새고 있는 그곳에 갖다 그 대나무를 고정했습니다. 이 대나무는 더 이상 그렇게 즐겁게 노래하면서 자기의 그 잘 컸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참 즐거워하던 자기 자랑이 많던 그가 이제는 여러분 그 속을 뻥 뚫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사실 자기 철학과 자존심이라고 표현해야 가장 맞을 것입니다. 완전히 다 뭉개진 거죠. 자존심이 완전히 다 뚫려져 나가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그는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어떤 한 부분에 물을 흘려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나무가 정말 최대의 가치를 발휘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을 요 말씀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6절 성경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 중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성경 말씀은 주제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속에 넣어주신 그걸 기뻐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부둥켜 안고 있으라고 줬을까요? 아닙니다. 이방에 그 아들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흘려내려 보내게 하기 위해서요. 이 대나무가 했던 것처럼 생명의 물이 흘러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든 크든 다양하게 하나님을 받았어요. 제일 먼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그 생명 되시는 생명수를 먹고 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에서 청년회에서 다양하게 흘려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과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과 여러분들이 정말 앞장서서 우리는 받은 것을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흘려내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이방의 전도를 위해서 이방인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흘려줬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외국 유학생들을 한국 안방에 전부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눈 감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국에 대학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CBF 그 홈페이지에 들어보시면요. 대학교 교수님들이요. 거의 대학마다 포진하고 계십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각 교회마다 외국어에 능통한 성도들이 한두 명씩은 다 있어요. 우리는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러 한국까지 왔는데요.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시내가에서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알아요? 흘러가는 시내가에 고기를 잡으려면요. 그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돌을 만들어요. 제가 아주 큰 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동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술안주를 잡으러,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그 흘러가는 또랑물을요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멈추면 그 밑에 물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돌 틈에 있든 또 어떤 물속에 있는 수풀 속에 있던 물고기들, 막 이런 고기들이 물이 없으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밖으로 튀어나와서 나뒹굽니다. 이때 술 좋아하시는 어른들이 그릇에다가 그냥 주워 담아 가지고 가서 술안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흘려보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워 담아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드렸나요? 아니죠. 이곳에 오신 분들은 정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오셨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유학생 전도가 저처럼 혹시 우리 정광원 형님처럼 외국에 나갈 만한 이러한 입장이 안 된다면 얼마든지 국내에서도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를, 내가 먹은 그 많은 생명수의 말씀을 흘려 보내는 역할을 그 대나무의 한 부분처럼 누군가는 내게 주었고 나도 누군가에는 흘려보내야 되는 이 역할을 우리는 같이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상 시간이 조금 넘었네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